5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행실과 어린 사무엘의 신실한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낼 작은 등불이 켜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7절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켜야 할 규정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고 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들의 종을 보내서 이 갈고리가 3개가 생긴 이런 갈고리를 들고 와서 이 솥이나 냄비에다가 갈고리를 넣어서 휘저어서 걸려 나오는 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 기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아직 태워서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님을 구워 드려야 한다고 살코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떼내서 먼저 드린 다음에 하라고 하면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서 강제로라도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전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이렇게 엘리의 아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지켜야 할 규정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쇳갈고리로 긁어내서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는데 살고기를 달라고 하고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하시라고 하면 강제로 가져가는, 정말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교육도 문제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 상태였고, 제사장이 이 정도인데 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암흑 시기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기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엘리 옆에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절부터 21절에서는 이제 사무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사무엘에게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주님께 바친 것을 칭찬하면서 엘리 제사장은 복을 빌었습니다. 뭐라고 복을 빌었느냐? 20절입니다. 그 다음표부터 보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보세요. 엘리 같은 이런 제사장도 영적 분별도 없어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술주정을 한다고 하는 이런 엘리 제사장도 그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 자격도 없고 제사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나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분별을 못하고 술주정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아니고 울면서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아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대로 바로 한나는 임신을 하여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오늘 또 엘리 제사장이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란다고 복을 빌었는데 엘리가 복을 빈 대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백성을 도와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백성의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량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을 자기 만족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욕심 많고 이기적인 종교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익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이런 종교인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이거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는 1년에 한 번 아들을 만났지만 겉옷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반면 엘리는 아들들을 곁에 두고도
그들의 나쁜 행실을 방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 두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은 그 사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저를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나의 영적인 자녀로 가장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또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